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시나요? 네. 처음 본 사람이라도 경찰이면 그 사람을 신뢰하시겠나요? 아니면 판사, 변호사, 검사일 경우에 그를 신뢰하시겠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의사라면 신뢰하시겠나요? 아니면 교수라면? 네.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신뢰하시겠나요?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목사라면 신뢰하시겠나요? 네. 예전에는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를 결정할 때 더 이상 그 사람의 직업과 소속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청렴과 정직이 기본 소양이어야만 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과 그 직업 사이에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일 수가 있죠.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신뢰하는 관계일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기초하지 않고는 누군가의 생각과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이제 줄여서 기운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에서 지난 2월 7일에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기간을 통해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월에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1000명 중에 얼마나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31.8%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무려 63.9%, 10명 중에 6명 이상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30, 40대 경우에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목회자를 신뢰하는가, 목회자에 대한 신뢰 여부도 68%, 절반이 훨씬 넘는 숫자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불신 사회의 풍조와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으로 한결같이 바라보는 이 언론들로 인해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토록 낮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 즉 존재의 이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존재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팔복이라 부르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세상의 시선으로 보아서는 이 8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결코 복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자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강해야 합니다. 아니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죠. 결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되고 누군가 봐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대가를 요구해야 되고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은 다 정당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의 복은
남들 위해 군림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으로 살아가서는 세상에서 잘 살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릅니다. 정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복이라고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애통해하는 자를, 모든 결정과 모든 최종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심정으로 행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수까지도 끌어안으며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목숨 바쳐 헌신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이 8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8가지 복이 각각이 나누어져서 누구는 이 복, 나는 이 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면을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통일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팔복 말씀에 이어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 상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 등불이 내는 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존재됨을, 백성의 그 존재됨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그 무엇, 행해야 할 도덕이나 지켜야 할 율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소금이 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빛이 되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존재됨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존재의 이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존재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존재의 이유를 선포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은 없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결국에 이르는 그 지점은 바로 온 우주도 인간도 우연의 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이런저런 말들로, 그럴듯한 말들로 설명을 하는 듯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의 결론은 결국에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스스로 발견해 가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뿐입니다. 몇 년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님 한 분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지 못했고 기사로 봤는데요, 출연진 중에 한 사람이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스님, 우리는 왜 태어난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스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 스님의 대답을 이렇게 막 찬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님이 한 대답이 뭐냐면,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다. 태어났을 때는 이유가 없다. 이미 삶은 주어져 있고 이유가 있기 이전에 삶이 있는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왜 사는가 보다는 어떻게 사는가로 접근해서 행복하게 사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럴듯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며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복을 선택해라. 그럴듯합니다. 근데 결국에 보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입니다. 태어난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패드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잘 사용하면 되겠지, 주어졌으니까 냄비 받침대로 사용하자 하면 이 패드를 잘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할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주 전체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주에 의미가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에 빛이 없고 따라서 눈을 가진 생물도 없다면 우주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던 그 삶을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됨을 선포하시는 데 이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날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나아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결코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13절 상반절, 14절 상반절을 다시 이번에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한글로는 모두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와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땅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이 땅에서 소금, 짠맛을 가진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소금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월급이 한때는 이 소금으로 지불이 될 정도로 귀했었다고 하고, 그렇다 보니 이 소금 자체가 아주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러한 소금은 크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의 맛을 내는 거죠. 그리고 부패를 막아주는 것. 또 어떤 학자는 빵 굽는 가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온도를 확 높이기 위해, 그리고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 불쏘시개 역할로 소금을 깔고, 소금 새우 소금구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금을 깔고 그 위에 이제 가마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음식 전체의 맛을, 그리고 신선도를, 그리고 열기를 만들어내던 바로 그것이 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짠맛이 없거나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 당연했죠. 음식의 재료가 가진 맛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고 불순물을 태워 열기를 올려주었던 소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소금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빛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모두가 선명하게 보고 알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알게 하신 그 존재 이유는 바로 소금과 빛과 같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어두운 곳에서 고통당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존재의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와 존재의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착한 행실로 마음과 눈을 열어줍니다.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6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베풉니다. 물질과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여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하여 그 사람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마음을 열어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직업을 통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 하나님을 더욱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목수가 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목수로 오셨을지라도 극적으로 시험에 통과해서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셨겠죠. 어부와 세리들을 제자로 삼으실 리 없으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합숙해서 공부를 시켜서라도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자격을 갖춰서 그 직업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지 않았냐고요? 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을 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였던 요셉 역시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역시 다소 출신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외모와 환경도 착한 행실을 하고 못하는데 전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이곳에 두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두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자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착한 행실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못 되고, 무엇을 갖고 못 갖고, 무엇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 세상은 인간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여기 바로 지금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이것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개월 넘게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는 함께 예배 드릴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의 문도 닫혔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루 종일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메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곳이 진정 어디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모으십니다. 맛을 내도록, 빛을 내도록,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그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있게 하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지금 여기 주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에게든지 착한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이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